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초대 교회 시기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 기록보다가 가장 앞선 기록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회의에 의장을 했던 것이 야고보였는데요. 그 회의 이전에 이것이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거기에 회당에 같이 유대인 사회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일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회당 유대인 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모임을 통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회당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도들도.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알려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차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런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그 이전에 대부분이, 물론 그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부분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있었던 그 당시 아주 교회의 초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2절에서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있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에 있을 때에 그 잘 견디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에 2절과 12절에서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시련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 오늘 13절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 짓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시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성격의 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개역성경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죄를 짓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가 진급 시험 치르듯이 그런 의미의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유혹으로 죄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지?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죠, 사탄이. 그래서 인간을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려고 했던 광경을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을 시험해서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려는
것이 이제 사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바로왕과 다윗의 경우를 구약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또 보면은 다윗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사람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여기 미혹된다라는 이 단어는 낚시나 사냥 같은 것에서 물고기나 사냥감을 낚시 바늘이나 덫을 사용해서 현혹시켜서 걸리게 하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의 유혹에 걸리도록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보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 왕 바로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셔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짐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도록.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지, 그 마음이 아주 선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도 다윗 스스로가 사단에게 이미 미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이고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고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사단이 그 마음을 교만하도록 만들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 마음 속에 죄악된 그러한 죄악성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 왜냐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자라나서 결국 죄를 짓고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만들어서 다스리라고 주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얘는 지금 지 혼자 이렇게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너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아니 하나님 나빠. 그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을 정해주십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뱀이라고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사단은 야 그거 따먹어 또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너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생길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그 안에 뭘 집어넣느냐니까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보다가 더 나은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을 그 안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6절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미혹되어졌어요. 욕심으로.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야 정말 저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열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홀랑 따먹어버렸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그 사람과 처음 지음받은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은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보다가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시면서 선악과라는 것을 사람에게 있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유의지 가운데서 욕심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첫 범죄가 바로 그러한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욕심으로 인한 범죄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어요. 욕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욕구와 욕심을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욕구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욕구가 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에 욕심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17절에서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말씀 배울 때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땅 경계를 표시해 놓은 그 경계 표시를 옮기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몰래 옮겨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인간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내가 죄를 짓도록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못 지킬 걸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죄인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법이 범죄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죄인 만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인데 우리가 그거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의 잣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범죄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언급을 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문학적인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빛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별자리도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일식으로 해가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월식으로 달이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것이 해와 달과 별을 많이 섬겼어. 저거는 변함없는 거야. 그런데 변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계절이 되면은 여름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겨울이 되면은 햇볕이 약해지고 별자리도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북극성을 많이 섬겼던 게 그 별자리가 그 자리에 늘 있어서 그래서 많이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시는 분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라 늘 동일하신 분이시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전문적인 제사와 관련되어진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배울 때에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첫 열매에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관련되어진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말씀 보면은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수확한 수확물뿐 아니라 짐승이나 아들까지도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첫 열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종말론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첫 열매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먼저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했고 이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의 이 커뮤니티는 아주 단단하게 묶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묶여진 그들의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어려워집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 열매야. 너희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낳아서 너희를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신 거야. 너희가 이제 시작이야. 무엇이 시작이냐?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 너희가 먼저 부름을 받았고 너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그러한 미혹되지 말고 그러한 말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 굳건하게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인내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의 첫 열매로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내가 첫 열매로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나를 먼저 불러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먼저 첫 열매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려니까 장사도 하기가 힘들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내 믿음을 지키려니까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너희들은 첫 열매야. 하나님이 너희를 낳으신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어려움도 견뎌나가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첫 열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